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인사,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비가 이게 많이 와서 그래도 이 비 오는 날 기도하기 정말 좋은 밤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더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구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내게 정말 원하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A라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A가 우리한테 최선이 아닌 경우가 들어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내게 유익이 되는 기도인가?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뭐를 구합니까? 왕을 구합니다. 왕을.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완전 이렇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제가 특징적인 말씀 한 구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인간 왕,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간섭이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 시대로 오지만,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사실은 왕과 같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사사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지, 그들에게 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의 이제 이 영향력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사무엘에서 그의 아들들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순간에 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지도자가 바뀌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 힘든 혼란의 시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교회를 엄청나게 은혜로 또 목회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일대 목사님이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 한 번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난리 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후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직 제가 좀 팔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1대 목사님, 처음 목사님이 잘 했는데도 두 번째 목사님 때 막 조금만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참 평안했는데요. 자,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들들이에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들,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하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임무를 다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사사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어디 가나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나도 이 사역에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저 좀 찔리는데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오늘 이 자녀들을 보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이게 공평함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이런 이제 이 사사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점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 이것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사를 새로운 사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사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서 아예 왕으로, 이 왕정 제도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인간의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웃인 블레셋도 왕이 있고, 뭐 이집트는 뭐 당연히 옛날부터 왕이 있었고, 이 파라오가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는 곳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왕 자체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5절을 읽었는데, 자, 5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구절이 뭐냐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자,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처럼. 오늘 앞에서 5절에는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다음에 20절에는 다른 나라와 같이.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이스라엘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우리도 저기 옆에 있는 옆집처럼 살고 싶다.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빠는 보수적이라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다른 집은 외박도 가능하고, 저희 집 외박 안 되거든요. 다른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다른 집 애가 아니야. 넌 다른 집 애가 아니야. 너 우리 집 애야, 우리 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게 다른 나라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똑같은 나라입니까? 구별된 다른 나라입니까? 구별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만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이니까 우리 말씀 찾아도 됩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세 가지 독특한 정체성,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통치하시고 그들을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밤이면 집에서 이렇게 파전 하나 구워가지고 TV 보면서 배 깔고 아랫목에 그렇게 있고 싶잖아요. 자, 아멘.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좀 있고 싶다고. 왜 또 수요일마다 부르고 또 새벽마다 부르고 새벽에 또 나오라 그러고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고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니?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교회만 나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혼란이 오는 혼란이. 여러분, 이런 또 코로나 상황에는 더 심합니다.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백성 맞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정체성이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걸 싫어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지금 왕을 구했습니까? 사무엘한테 왕을 구했어요. 자, 사무엘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또 자기 아들들 때문에 또 이것도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던 그 문제점은 바로 이런 문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그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모르고 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그 확신이 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기도일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뭐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딸도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본인도 우울증이 너무 심한 그런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올 때마다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이 얼굴은 너무 막 얼굴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뵙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위해서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그 딸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해달라고 저도 나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딸도 좋아지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의문 드는 게, 하나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너무 빨리 건져달라고, 너무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예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빨리 끝나는 게 과연 우리한테도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맞는 기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데는 저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한 1년짜리 6개월로 줄여주세요. 그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에서에 관한 말씀 제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도 얼마나 자손들이 번창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크게 그렇게 강성하게 그렇게 이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또 남편이나 배우자나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기도가 과연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옛날 어른들 이 기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 때도 저를 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는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요, 그 말씀 보면 에서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생각에 그렇게 구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을 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십니다. 더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 하면요,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도요. 자, 자녀들이 마트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별로 필요 없는데 사달라고 이제 떼를 써요. 나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들어 누워요. 사달라 할 때까지. 자, 부모님 같은 경우 여러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끝까지 안 사주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줘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그 고집을 어떻게 꺾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주세요. 허락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구한 사람이 다 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냈는데요, 그 얻어낸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게 내 영적으로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기억아시죠? 솔로몬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 뭐 원하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뭐 원해? 한 가지만 말해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주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구할까? 로또를 구해야 되나? 이거 로또 당첨을 구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른 거 많은 거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근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만든 그런 기도였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저희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사무엘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하나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자, 지금 사무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왕이 되었을 때 안 좋은 점, 너희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안 좋은 점 다 얘기해줘라. 미리 다 경고해줘라.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 사사 때는요, 전쟁에 안 나가고 싶으면 나 전쟁 안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고 이제 강력한 왕권이 생기면 무조건 나와, 전쟁에 차출,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징집 제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징병, 징집. 군사로 반드시 이 군대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이건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왕의 소유가 된 그 토지를 갈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모든 소산물은 또 왕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 노동력까지 이제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자, 너희의 딸들은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강력한 왕권이 있으면 그 왕은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해 가고 가져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경고해 주시고 너희가 구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 누가 진다고요?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고집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구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지 마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옵소서 하면 땡! 왕 없어. 근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또 때로는 떼쓰고 떼쓰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안 돼.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스스로 자신들이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치 인격적인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줌으로 나중에 그 자녀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아니구나.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에 여러분 좋은 왕만 있겠습니까? 나쁜 왕도 있겠습니까? 나쁜 왕도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 경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까 서두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진정하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른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건가? 잘 모른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요즘에 좀 제가 원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라서 밝히지 못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기뻐하시고 또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마땅한 것인지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그런 기도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기쁘시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한테 익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주시옵소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셨다면 자, 오늘부터 해야 될 기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대화식 기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괜히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마치 그냥 철부지 아이들이 그냥 그 부모님한테 그냥 떼쓰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좀 이렇게 한층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무조건 주시옵소서. 또 그때 하나님 또 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 분별력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더 부르고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